자, 오늘은 성탄절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25일 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정교회, 여러분 뭐 그리스라든가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에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교회는 우리 실정에 맞게 12월 25일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회가 1월 7일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달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그레고리력을 쓴다면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리우스를 썼지만 이제 나중에 그레고리력을 써서 지금 우리가 이런 달력을 쓰고 있는데 이전의 달력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고 또 다음 날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성탄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느냐 보다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이제 주 4세기부터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꼭 25일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번 해는 성탄절에 25일 날 모이지 말고 주일날 모입시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네? 이상하네? 그것은 우리의 좀 이런 역사적인 것과 그런 의미들을 잘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오히려 주일날 우리는 주일에 그리스도의 오심도 기뻐하고 또 주님의 부활도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 모든 것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점으로 설교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보다 크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세계사에서 배우는데요. 가이사라고 하지 않고 보통 카이사르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이전의 왕이죠. 이것은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카이사르 혹은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호칭이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우기시면 안 돼요. 예.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 그 표현이 다를 뿐인데 의미는 뭐냐면 존엄함, 거룩함, 신성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불리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황제 숭배의 시초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투,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아구스투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죠. 팍스 로마나. 물론 이것은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이 호칭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토라는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황제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로마 지역에서요, 이런 비문이 발견됐는데, 신, 하나님, 아우구스토 탄생은 세상의 기쁜 소식에 서막을 장식했다라는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탄생 중에 이제 천사들이 말한 내용이 나오죠. 10절과 11절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아우구스토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나고 또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많은 나라들은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죠?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온 나라에,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시 황제가 신과 같은 메시아와 구세주와 같은 그런 자였던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 로마인들은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죠.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주전 27년 그리고 주 14년 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8년경에 이제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1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영을 내려, 명령을 내린 거죠. 천하로, 온 세상으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온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이제 언제 하게 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언제 이제 호적 정리를 하게 되냐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이제 이 구레뇨는 세계사에서 퀴리니우스입니다. 퀴리니우스예요. 수리아 총독 시절에 호적을 정리합니다. 그는 이제 주전 9년부터 팔레스타인 로마 군대 주둔군 대장이었는데 총독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호적 정리하라는 건 뭘까요? 인구조사요. 요즘 말하면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군대를 징벌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왕, 신과 같은 존재인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리아 총독도 이에 따랐고 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가는 겁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위쪽이죠, 살게 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그리고 총독이 명령하니까 그도 어때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자들인데 이제 로마 황제,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방 나라의 왕이 호적 정리하라니까 그들도 다 순종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누구와 약혼을 했죠? 정혼을 했죠?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겁니다. 요셉도 이러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상당한 먼 거리인데
사실 이제 배가 불러오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는 길도 험하고 그리고 상당한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남자가 혼자 가서 호적 정리하면 되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지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아무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을 보면 신과 같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인 이 구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왕이 명령하니까 모두가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고,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죠. 우리가 알듯이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이제 태어날 것을,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얼마 전일까요? 500년 전에,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셨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통치가 되시고, 심지어 이런 로마의 황제보다도 한 나라의 통치자인 총독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후다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고, 이 주님의 말씀을 어때요?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 탄생쟁에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였죠. 요한이 태어난 것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놀랬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고 이제 또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을 또한 듣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뱃속에 있는 요한이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기한 일이죠. 요한이 이렇게 마리아가 집에 갔을 때, 임신한 그 마리아가 집에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감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뭘 증거합니까? 로마 황제와 수리아의 총독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이런 왕들과 통치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물론 그들을 사용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를 통해서 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되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도 또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통치자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구레노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또 준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이 황제와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 나라의 유익과 또 자신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하고 다스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통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로마 황제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냐라고 따진다면 사실 우리도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실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그 나라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명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지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기근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난민으로 살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통치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중간도, 역사의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로마 황제와 이 로마의 군대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악한 왕과 악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그로 인한 일들과 여러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힘든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당신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걸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과 또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답답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라든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암울한 이야기들과 염려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실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려와 그리고 우리 어떤 서글픈 사정과 우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말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힘을 갖고 위로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면을 볼 것은 이 악한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는 세상 왕을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라고 했다라면 그들은 어때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명령에 따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세상 왕을, 통치자를, 유정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죠. 세상 왕보다, 통치자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주 오심을 기다릴 때도 주님이 여전히 그런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세상의 유정자들과 그들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그 일에 결코 실패하거나 또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분인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비참한 자들이었죠. 우리를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것은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고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이제 선언합니다. 13절 14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려 보십시오.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그냥 한 천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한 천사가 한 게 아니라 한 천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해주는 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많습니다. 천군, 천사의 군대, 하늘의 군대.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사들은 용맹하죠. 이들은 천군인 겁니다. 하늘의 군대예요. 강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이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크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 몇몇 하는 목자들 앞에서 이 천군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떻게 들렸을지 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렁찼을 거라고 봅니다. 천사들의 강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히스기야와 이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천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이미지가 확 바뀌죠. 이 한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 이 군대들을 확 다 멸해버린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 이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그런 점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찬송일 것 같습니까? 군대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송일 것 같아요? 승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찬송이에요. 승리의 찬송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더 궁극적으로는 세상 신인 마귀와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승리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다. 좋다. 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심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포함되겠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건 맞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진 그런 어떤 화목이 깨어진 그런 상태로부터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심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이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비참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승리의 찬송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영, 세상의 신인 마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해 주고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진정으로 누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에 여러분이 마음껏 취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닌 하나님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평안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평안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바람은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도 이러한 평화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고난과 또 힘겨운 삶과 나의 죄로 인하여 또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잘못된 통치와 또한 많은 그릇된 그런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잘 간직하고 이 평화를 여러분이 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먼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안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러므로 이 평화는 우리에게 잠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잠시 발을 헛디딜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평화는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노래를, 이 승리의 노래, 이 평화의 노래를 여러분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과 대통령과 총리들과 유정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 너머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시고 이 땅의 연약한 통치자들과 유정자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며 다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이 땅의 통치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의 신과, 또 그들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 유혹하며 또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 오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상 신의 유혹과 속임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쉬니까 그냥 좋다고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쉬면서 주님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 평화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평강과 화목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